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이훈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게스트 신부님을 모셨는데요.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의 한장호 베네딕토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부님 소개를 좀 같이 이렇게. 이름이 기니까 복자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보통 쉽네요. 복자회로 불리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현재 띠안머리라는 사도직을 맡고 있어요. 남과 북 좀 이탈 주민들에 대한 멘토링을 해주는 사도직이에요. 네. 저는 이제 중매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되죠. 결혼을 이렇게 성사시켜주는 그건 아니고 큰일 나죠. 그건 아니고 중매라면서. 저도 그래서 그래서 남과 북에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이제 정착해서 그럼 좀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때부터 북한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래도 이 문화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네. 멘토 언니나 형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아. 그래서 이제 교육이 끝나면은 가족으로 맺어주는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죠. 다른 건 뭐 지원도 아니고 정서적인 돌봄을 정서예요. 정말 가족을 형성해주는 그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제가 듣기로는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네네. 에 대한 기억이 이제 신부님 성소 여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 성소를 떠올렸을 때 좀 어떠셨는지. 이제 어릴 적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건 맞아요.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근데 그게 성소의 씨앗이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또 따로 있었죠. 저는 인류학을 전공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룡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룡이요? 공룡. 근데 정말 문득이었어요. 문득? 가톨릭 신부님들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이제 아는 신부님 있으면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 왜 그래? 나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래갖고 번호를 하나 받았어요. 그냥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는 한장호라는 학생입니다. 신부님께 질문이 있어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신부님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딱 물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답이 올까. 딱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놈들 참 무서운 놈들이죠. 딱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공룡을 보신 것처럼. 마치 여기 앞에 경험했던 것처럼.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주라기 공원이 한참 유행이어서 정말 공룡을 무서워하셨대요. 영화? 네, 주라기 공원 때문에 한참 웃었어요. 왜냐면 단 한 번도 공룡을 그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신부님께 연락을 드렸죠. 신부님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수도원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복자의 체육대회였죠. 근데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뭐 신부님, 수사님들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깨졌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술을 잔뜩 싸놨어요. 막걸리랑. 한 그룹은 계속 막걸리만 드시고 한 그룹은 하루 종일 축구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체육대회였으니까. 체육대회니까. 뭐 안 그런가 봐요. 예수. 한 그룹은 축구를 마시면서 축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축구를 하고. 그 모습이 제가 그동안 보았던 그 모습이랑 너무 달라고요. 평화 그 자체. 기쁨과 즐거움과 얼굴 자체가 막 평화, 기쁨. 신부님들을 보러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건사랑 옆으로 가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성서가 다시 막 타오르더라고요. 또 하필 그 신부님 당시에 성소 담당이셨거든요. 제대로 전화를 한 거였죠. 신부님 입장에서 제대로 물었네요. 나름대로 뭐 대화를 낚았다고 하죠. 그분은 평생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그러면 연중 제 15주일이죠. 15주일. 네. 신부님과 즐거운 복음 나눔도 즐겁게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길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관심의 시선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관심. 우리가 흔히들 주변에 마이너리티라고 하죠. 북에서 온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좀 무관심하게 보는 눈들, 그 시선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내 영혼 자체가 어떤 것들 말 그대로 이제 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관심이라는 게 새들이 먹고 가던 햇볕에서 씨가 말라버리던 우리 무관심할 수밖에 없겠죠. 돌밭은 뭘까? 단순한 호기심에 대한 시선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단순히 이 친구들을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게 된다. 나를 달콤하게 해주는 것들 혹은 기쁘게 해주는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버리게 되는, 누군가를 호기심으로 만나게 될 경우 이 돌밭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는 것 같지만 관계가 싹 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마지막에 또 가시덤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시덤불을 보니까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시선이 아닐까. 누군가를 이제 바라볼 때 어디 출신이더라, 그리고 어떤 환경이더라,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전제되어 있을 때 나의 경험으로 그리고 내 자라온 그 시선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어떤 시선일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시선. 열린 곳에 성령이 임하겠죠. 그리고 이런 선입견과 호기심과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처음에 뭘 얘기했죠? 무관심. 무관심.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되는 거겠죠? 아니요. 안 되셨어요. 이 무관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 이건 제 체험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탈 주민 청소년들, 지금 이탈 주민이라는 거 자체 좀 불편해요. 저희는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저희는 흔히 이렇게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나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시선은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친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친교는 분명한 거는 성령의 확증이 될 것이고 오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만의 씨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저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말씨겠거니 하고 듣는 편인데요. 이 복음은 좀 달라요. 이 복음은 그냥 그 장면을 상상하면 군중들이 급하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탈 정도로 조금 수심이 있는 곳까지 가 계시고 물가에 사람들이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들리려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맞아요. 크게 들리게끔 말을 하려면 그랬겠죠. 어찌 보면 좀 호통치듯이 어찌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콕콕 찌르면서 군중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군중을 대상으로 막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한 예수님을 저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지만 언제나 군중은 고쳐주시고 따뜻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러는 모습인데 이 군중들에게 왜 그렇게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마음이 드셨을까 했을 때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계속 좌절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보였어요. 자꾸 뭘 해보려고 해도 돌밭이에요. 우리가 뿌렸는데 다 망했어요 라고 하는 그 끊임없이 좌절감 안에 빠져 있는 채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군중들에게 아주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주신다. 가난한 농부에게는 어쩔 때는 좀 땅이 좋지 않아서 어쩔 때는 길에 떨어져 버려서 어쩔 때는 좀 가시덤불 때문에 흉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좋은 땅을 만났을 때 다시 피어오르고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밭 안에 그 좋은 땅, 희망의 땅이 왜 없을까? 그 마음이 좀 안타깝고 답답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답답하실 때가 있겠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내가 답답하게 느껴질 그런 순간들이 있겠구나. 제가 그럴 때 이제 좀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 빨리 희망을 찾아야지라고 마음 먹어야겠다. 저에게는 그런 복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두 분 나눔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한 스토리만 한 이야기만 좀 덧붙이면 제가 광장동 성당에서 첫 파견 보좌 신부로 한 1년 4개월 이상 지냈는데 그때 주임 신부님이 이제 복음 나누기를 항상 같이 하셨거든요. 주임 신부님이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저한테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밭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생각했는데 신부님은 딱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밭에 가시덤불, 길바닥, 뭐 좋은 밭이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 마음에서 얼마나 큰 희망이 솟아오르는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아직도 기분이 좋고 희망차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은 그 밭에 상관없이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신부님께서 정말 재주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엄청 다재다능해요. 그 중에서도 음악을 또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좋아해요. 기타도 막 치시고 음악도 막 만드시는데 그 지으신 노래 한 곡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클로징으로 그 클로징으로요? 노래 들으면서 너가 되어라고 했어요. 너가 되어. 네, 아까 말씀드린 나무들을 만나면 사랑에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고 그 글에 맞게 노래를 했는데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로 표현을 해봤어요. 사랑이란 내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네 눈이 네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 그리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네가 오는 이 길이 힘들었는지 몰라.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네, 이 노래 말에 담은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어떤 이의 그 사랑하는 마음 느끼면서 오늘 마치길 바랍니다. 네. 구독 꼭! 좋아요 꼭! 구독 꼭! 좋아요 꼭! 네. 안녕!